예, 본문의 말씀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민 사회에서 그 교회 공동체를 왜 찾아오는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을 가는데 전 세계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나라로는 제1위죠, 1위. 제일 이민을 많이 간 나라 숫자로는 중국이 제일 많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이민을 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거의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이민을 가 있다 그러죠. 한국 사람이 이민을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민자들이 교회를 왜 가는가? 아마 제일 첫 번째 이유가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가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웃이 생긴다는 것이죠. 외로운 이민사회에서 이웃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곳에 정착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정착을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이민 정보, 자기들이 꼭 유익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면 교회니까 교회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자기가 거기서 발 붙여서 살아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의 어떤 장사나 비즈니스를 위해서 사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일상적인 생활에 편리와 도움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몸에 질병을 얻어가서 주변에 어떤 권유를 듣고 교회 가면 병이 낫는다더라, 그렇게 해서 교회를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진리를 찾고 신앙생활을 정말 해보고 싶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어서 찾아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것은 비단 이민사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한국 땅에서 있는 교회에서도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먼 곳에서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교회로 왔다 이 말이겠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그들이 배까지 타면서 먼 거리를 이동하며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까? 오늘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왜 찾아왔다 이야기합니까? 무엇 때문에? 떡을 먹고 배불러서, 그래서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떡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예수님이 그들이 찾아온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자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가 부르도록 먹고 12강줄이나 남았다라고 하는 사건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기가 찬 것이죠. 엄청난 놀라운 일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막 임금을 삼으려고 해서, 야, 이런 사람을 우리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겠구나. 우리의 모든 경제 생활을 책임져 주고 먹고 사는 염려를 다 제거해 주는 진짜 좋은 왕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빨리 저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보내고 예수님 그냥 도망 다니듯이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셨다 하는 그런 그런 사건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뭐 잘 보이지 않겠지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화살표, 거기가 벳세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5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푸신 장소죠. 그리고 옆에 화살표는 가버나움이라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아마 걸어가는 도보로보다 배를 타고 가는 것이 훨씬 더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배들이 막 왔어요. 베세다 지역으로. 근데 이미 그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먼저 보내고 예수님도 다음 주에 배울 내용이지만 바다 위로 걸어서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없었습니다. 찾다가 자기들도 거기 있는 배들을 몇 대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래저래 흩어져서 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들을 타고 올 정도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열심히 찾고 있다. 대충 찾는 것이 아니죠. 막 거기 베세다에 한번 찾아보니까 안 계신다만 말자, 포기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 배들까지 동원해서 바다를 가로질러 가버나움에 왔습니다. 시간도 투자돼야 됩니다. 배삭도 지불해야 되겠죠. 비용도 지불해야 됩니다. 자기 나름의 어떤 희생과 수고와 비용의 부담을 다 안고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찾은 목적이 뭐냐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저분은 우리의 생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다. 나의 먹을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다. 내가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다. 저런 분이 나의 임금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이유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되죠. 분명히 사람들이 뭘 봤어요? 표적을 봤죠. 그죠? 물론 못 본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늦게 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것을 들었고 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아왔다. 이상하게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표적을 보았다는 것이 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표적을 봤으면 제대로 보고 제대로 경험을 했어야 되는데 표적을 보고도 그 표적이 뭔지 몰랐다 이 말이죠. 자, 다시 한번. 표적은 뭐냐 하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 보여주실까요? 이 뭐죠? 우린 가본 적이 없는 동네죠. 예, 서울에. 자, 여기는 이것은 뭐냐면 사인판입니다. 사인판. 자, 이 지시대로 가면 무슨 야구공원으로 가고 주민센터도 가고 무슨 초등학교도 가고 뭐 광장동 성당도 간다 이 말이죠. 근데 이 표지판이 목적이 아니죠. 이 표지판을 보고 자기가 가려고 하는 행선지, 목적지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 이 표지판의 역할이죠. 이 표지판이 뭐 금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이 표지판이 목적지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최근에 나온 뭐 아주 좋은 향이 나는 그런 나무로 멋있게 조각가가 멋있게 조각을 했다고 해서 이 표지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표지판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목적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인판과 같습니다. 사인판과. 즉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 베푸시려고 하는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도 본 것이 아니죠. 왜? 그냥 그 현상만 본 것이죠. 사람들은 야, 저 예수님 믿으면 떡이 생기겠다. 저 예수 믿으면 내가 명예가 높아질 수 있겠구나. 저 예수를 등에 업고 내가 권세를 가질 수 있겠구나. 사람들로부터 많은 명성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저 예수님 진정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관심은 없고 생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이것은 절박한 문제죠. 늘 언제나. 지금도 우리는 굉장히 절박하죠. 내가 왜 직장을 그만두지 못합니까? 자식 새끼들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도 몇 번이나 사직서를 들고 정말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하는 것이. 요즘 그 미생이 인기지 않습니까? 미생. 제가 봅니다만.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나는 저런 생활 안 해봤는데 먹고 사는 것이 참 처절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것은 주님이 별로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아온 이유는 뭐 때문이 아니라 표적을 본 것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이유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좀 달가워하지 않으면서 야단을 치면서 좀 책망하듯이 그런 태도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했을까요? 앞에 걸까요? 뒤에 걸까요? 뒤에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내용을 보니까 조금 예수님 못마땅해 하듯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성경을 그런 느낌으로 받았습니다. 워낙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은 막 강력하게 야단을 치니까 우리는 또 워낙 또 칭찬을 별로 못 듣고 주로 잘못할 때만 공격을 받죠. 늘 10가지 중에 한 8가지 잘하다가 한두 가지 못하면 드디어 엄마 아빠가 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봐라, 내가 널 꼭 보고 있었다. 너 잘못할 것을 내가 기대하고 있었다. 너 드디어 나한테 걸렸다. 이런 식으로. 잘하고 있을 때는 별로 칭찬을 안 하죠. 늘 잘하고 있는 것들을 칭찬해 주면 더 잘할 건데 꼭 못할 때만 탁 꼬집어가지고 야단을 치는 그런 문화와 배경 속에서 우리는 자라왔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보통은 잘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변에. 그러나 못하는 거 하나 발견되면 가만 안 놔두죠. 우리는 그런 가정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이런 것을 마치 봐라, 이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 이렇게 모르다니 해서 막 예수님 야단치고 꾸중하고 정죄하고 막 비난하고 그런 것으로 그런 태도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거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뒤에 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속 그들을 설득하고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는 마음은 더 나은 것을 설명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더 좋은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인 것이죠.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싶어하는 목자와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눈을 하늘의 것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애끓는 마음이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품은 욕심들, 이런 것을 뒤로 하고 제발 내가 알려주고자 하는 이 진리의 내용을 잘 받아들여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안타까운 주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이 찾아온 그 의도가 잘못된 것을 알고 따뜻한 태도를 가지고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썩어져 없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말씀해 주시죠. 우리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비교해 보았을 때 하나는 썩을 것이고 하나는 썩지 않을 양식이라는 것이죠. 비교할 수 없는 이야기를 내가 너희에게 해주겠다. 좋은 이야기 할 때 인상 쓰고 막 화내고 큰 소리 치고 이래버리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습니까? 아, 지금 좋은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지금 야단 맞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 지금 좋은 이야기 하면서 하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막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부드럽고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들아 여기까지 온다고 얼마나 수고 많았냐. 그다음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은 왜 썩을 양식을 위하여 구하느냐.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 인자가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 즉 인치했단 말은 도장을 찍었단 말은 보증을 해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내가 너희들에게 썩지 않을 양식을 주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힘들어서 일했는데 결과가 없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한 달에 200만 원 받기로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하다 보니까 일이 자꾸 밀려가지고 과외의 일이 막 주어졌어요. 수당도 안 준대. 그런데 그 봉급을 받아보니까 210만 원이 입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10만 원 가지고 사람 기분이 그냥 묘해지잖아요. 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10만 원 가지고. 그런데 세상에 열심히 일했는데도 얻어지는 결과가 없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어떤 제자들처럼 밤새도록 수고해서 낚시를 하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얻은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비용 들이고 수고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사람들과 함께 단합해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했었는데 그게 다 썩어질 것들을 추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수고가 얼마나 아까울 것이며 들어간 비용과 들었던 시간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에 수고할 바에는 진정한 열매를 맺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에 우리가 어떤 비용이 들고 시간이 들어야 된다면 거기에 나타나는 응당한 결과를 얻으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에 우리가 공을 들이려고 한다면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방향이다 그러죠. 방향이. 아무리 세게 달려봐야 뭐 하겠어요?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인 방향과 전혀 다른 데로 세게 밟으면 밟을수록 그만큼 허비하고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향이죠, 방향. 이 사람들이 돈도 들이고 시간도 들이고 사람들을 모으고 물결을 거슬러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썩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죠.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왜 그렇게 하느냐. 썩지 않을 양식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 굉장히 가깝게 지냈습니다. 가버나움에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집에 왔을 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막 잔치를 벌였어요. 음식 준비를 한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니 마르다가 열심히 그 음식 준비한 일로 바빴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일에만 온 힘을 다하고 있거든요. 자기는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마리아에게 좀 시켜서 제 일 좀 도와달라고 좀 도와줘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마르다야 네가 한두 가지 일만 하든지 그래야지 왜 이렇게 일을 만들어서 그 마음을 바쁘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그것도 뭐 책망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안타까워 사실 말씀이죠. 수고를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바쁘게 일하고 물론 일도 하고 봉사도 해야 있지만 그렇게 먼저 할 일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내 곁에 와서 내 입에서 떨어지는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해라. 더 좋은 일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일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이 참 중요하지만 그 봉사하는 일보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훨씬 더 중요한 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배하는 일에 방해되는 봉사가 있다면 그것은 자꾸 가지치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 봉사하는 일에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예배하는 일에는 굉장히 영적으로 노동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렇지 않은 일들을 정리하든지 가지치기를 해줘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이것은 더 중요한 일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거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배당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대하여서 그런 거래를 하는 것은 상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필요하면 얼마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 땅에 있는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했으니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거래하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헌금은 내 전부를 드리는 언제나 표시여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물을 드릴 때는 언제나 제물 앞에 붙여지는 단어가 희생제물이에요. sacrifice, 희생제물, 희생제물. 야구에도 희생 번트가 있죠. 1루에 누가 또는 2루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번트를 하는데 그것을 말하면 희생 번트라 해요. 번트를 대고 나서 자기는 죽죠. 자기는 죽는 겁니다. 죽고 그 상대, 내 편 주자를 한 진루를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죽고 그게, 자기가 타석에 들어선 것으로 쳐주지 않아요. 만약에 두 번 들어서서 한 번은 뭐 안타를 쳤고 한 번은 희생번트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2타수 1안타가 아니라 1타수 1안타죠. 희생번트는 안 쳐줘요. 희생한 것이니까. 희생제물이네. 희생제물 언제나. 희생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이것은 나를 희생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희생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헌금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헌금도 희생입니다. 희생. 자기 희생이 있는 것이죠. 목사 가정이지만 목사 가정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돈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직장생활 버는 돈 뻔한데 그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매번 드린다. 이것은 참 어려운 일 같다. 우리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 내가 요 정도는 희생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도 더 나은 것을 사모하면서 해야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을 희생하여 주셨으니 나도 내 소유 전부를 희생해야 되지만 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잘 아시죠? 그러니까 내 중에 내가 희생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며 나는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사모하고 이런 관계를 사모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죠. 우리 영혼에 더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거래하듯이 이것을 들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런 일들이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을 점점 썩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런 사람들의 간증에 많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 더 좋은 것에 대해서는 이 손에 잡히거나 내 삶에 어떤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유익이 보이지 않지만, 거래하듯이 하시는 분들은 눈이 보이는 거예요. 막 손에 잡히는 거예요. 막 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없으니까 내가 뭐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과 늘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도 물질적으로 그렇게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죠? 정말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물질을 가지고 거래하지 않습니다. 나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 몇 배나 주시오. 이렇게 하는 부모 자식이 어디 있으며 부부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안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래를 한다는 것은,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죠. 성경 읽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로 자기의 신앙과 경건을 보상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은 지식을 소유했는가로도 자기를 보상하려고 해서는 안 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하여 더 좋은 것을 구해야 되죠. 더 유익하고 더 낫고 더 영원한 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죠.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책을 2권 선물받은 그 중에 하나가 프로골퍼 최경주 아시죠? 70년생. 한국 사람 처음으로, 남자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PGA에 입문을 하고 17살 때 처음 골프를 한번 쳤대요. 쳤는데 딱 쳤을 때 그 전라도 완도 그 시골에서 처음에는 닭장인가 꽁 키우는 데인가 그런 걸로 생각했대요. 그 골프장 몰랐대요. 선생님이 이제 한번 해보라 해서 시범을 한번 보이더니만 자기가 한번 딱 쳤대요. 쳤는데 그때 자기 마음에 불빛이 생겼다. 불빛이. 와, 엄청난 이 환희와 감격이 생겨. 그 뒤부터 골프에 완전히 그냥 몰입을 했죠. 아내 잘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다가 잊어버렸는데 성경을 읽을 때 거기서 더 영원한 그 성경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을 경험하며 알아야 돼요. 그럼요. 성경 읽을 때 자기 자신을 직면해서 보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되죠. 이 최경주 씨가 뭐라고 하냐 하면 제일 힘든 것이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래요. 자기의 초라한 모습. 그것을 보는 거죠. 성경은 그런 것을 가르쳐 주거든요, 우리에게.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느냐, 이런 것으로 경건의 모양으로 경건의 능력을 대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돈을 모으고 이것을 내가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이것을 내가 얼마나 애를 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장 생활 주신 것이 아니죠. 더 좋고 더 낫고 영원한 썩지 아니할 것을 늘 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목사가 될 때에 선서를 할 때가 있어요. 선서를 합니다. 그 선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목사직을 받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 받는 줄로 아는가?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직에 생각할 때 목사가 목사하더니만 집이 2채가 되고 3채가 되고 부동산이 늘어나고 그런 목사의 소식을 들었을 때 참 그 목사님 참 목회 잘한다.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목사 지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겠죠, 다들? 그래서 목사직 할 때 선서가 그렇습니다. 당신이 목사직을 수행하는 일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 사는가? 목사 모르는 집도 살 수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일을 위하여 목사직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더 낫고 더 영원하고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이 자신을 위해 찾아온 그 많은 비용과 시간과 그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왔는데 썩을 것을 위하여 찾으러 온 거예요. 주님은 너무 안타까워서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왜 교회에 왔느냐?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것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겠습니까? 자,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해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해야, 어떤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양식을 위해서 수고했는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간단하게 명료하게 알아듣기 쉬운 말씀으로
29절에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뭡니까?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내가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 하나님 보내신 이 인자를 믿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인자를 믿는 것이다. 즉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많은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됩니까? 수많은 고생을 통해서 고행을 행해야 됩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엄청난 지식을 자꾸 쌓아가야 됩니까? 공부를 엄청나게 해야 합니까? 아니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간단하게 명료하게 썩지 않을 양식을 얻는 방법,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또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당신을 믿도록 하는 그 표적을 한번 또 보여주십시오. 하시는 도대체 뭡니까? 우리 조상 중에 모세는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지낼 때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우리를 먹게 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모세보다 더 뛰어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광야에서 5,000명, 10,000명이 아니라 광야에서는 200만, 300만 명이 매일매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먹었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은 모세가 준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겨우 그 사람들에 비하면 200만, 300만 비하면 10,000명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사람들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여놓고 자기를 믿으라 그러니. 그럼 당신에게 그보다 더 뛰어난 표적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수정을 해 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자,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구나. 이 멍청한 것들아 이렇게 한 것이 아니야. 너희가 참 오해하고 있다. 너희들은 모세가 너희 조상들에게 그 광야에서 200만 300만 명에게 매일매일 40년 동안 떡을 하늘에서 명령을 내려서 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수종두는 종과 같은 존재야.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그 음식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참떡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지금도 주시고 있다 이 말이죠. 과거에 주셨는데 그러면 그 과거에 주셨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 베푸셨던 그 떡, 그 만나는 뭔가 지금 너희가 이 베세다 들녘에서 먹었던 떡과 같은 것인데 이 떡이 진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갑자기 설명을 하시죠.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못 알아먹냐? 이렇게 야단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꾸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고 그만하자. 설명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들어서 설명하시고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계속 설득하시며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시고 그들이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계속 주님이 친절하게 인내를 가지고 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자, 한번 생각해봐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만나를 너희 조상들이 먹었어도 죽었냐 살았냐? 물론 죽었죠. 그래 그렇다. 그 떡은 먹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항상 그 떡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미와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는 떡은 뭐냐면 나는 곧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설명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생애를 살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줄이고 목마르죠. 줄이고 목마릅니다. 사람마다 줄인 내용과 줄인 대상이 다를 수 있고 사람마다 목마른 이유들이 다 다를 수 있지만 다 목마르고 다 줄이죠. 현실적으로 마실 것이 없어서 목마른 사람이 있고 정말 자기 생활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 어떤 문화에, 어떤 취미에, 어떤 사상에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들은 그 정치 욕과 그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목마르고 줄여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공부가 고픕니까? 그러지는 않겠죠. 공부만 지긋지긋하죠.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는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굶주려 있어요. 그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늘 사람들로부터 그 인정이 고파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목마르고 다 굶주려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용감하게 말씀하신 내게 오는 자는 어떤 경우에 있든지 어떤 목마름이든지 그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고 어떤 굶주림이든지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를 먹는 자는 생명을 얻어서 굶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말하고 있든지 진짜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이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목마르지도 줄이지도 아니할 것이라. 주님이 그렇게 그들을 설득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것은 이 세상은 가만 놔두면 멸망을 당한다는 거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거예요. 근데 18절에 없는 내용이 여기는 있지만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심판을 자기 것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옥이 너무 좋아서 그냥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죠. 나 천국 너무 나한테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안 되겠어. 지옥을 선택해서 가듯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는 것은 그를 통하여 세상이 멸망에서 구원을 받고 심판에서 구원을 받도록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이 계속 강조되죠.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3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35절에도 나는 생명의 떡이라.
47절에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8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생명,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 있는 양식, 썩을 양식을 먹어봐야 그것은 결국은 굶주리고 또 목마를 것이다. 그런 식으로 나를 찾아와서 신앙생활하고 그 욕구가 채워진다면 또 목마르고 또 줄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생명의 떡인 줄 알고 나에게로 와서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얻게 되면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줄이지도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나는 생명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죠.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서 큰 곤란과 두려움 속에 있던 사람도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예수의 생명을 통하여서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가 봐도 슬픈 일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면 도리어 자기를 위로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담대함을 얻게 하는 예수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 예수 생명, 그것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걸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했습니다. 33절 보시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38절에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50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50절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 떡이 아니에요? 땅의 떡이 아니죠. 땅의 떡이. 땅에서 난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4대 성인이 있습니다. 4대 성인. 교과서에 나오는 4대 성인.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 다음에 석가, 공자님, 그다음 소크라테스죠. 예, 소크라테스. 내 사람을 성인이라, 거룩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물론 사람이라 완전한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지만 늘 언제나 동시에 자신은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스스로 소개했던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죠. 정신 나간 사람이든지 진짜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든지 우리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이 세상에 수많은 성현들이 있고 본받을 사람도 있겠고 따를 만한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그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이도 이런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당신만이 이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만이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절망 중에 진정한 소망을 주고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의인이 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서만이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서게 하시는 진정한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바로 유일하게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이러한 너무나 독선적이고 독보적인 이런 진리의 표현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독선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막 날카롭게 막 그냥 냉소적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나 외에는 절대 진리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안타까운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게 하셨다.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안타까움의 절규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거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독선적으로 내뱉는 그런 냉소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자기들을 핍박하는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자들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우리 집 이웃 방앗간에서 만든 떡도 있고, 또 저쪽 동네 이웃 방앗간에서 만든 떡도 있고, 막 그 떡이 이런 이야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 방앗간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시청각이다. 물론 너희들이 조상들이 만나본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도, 그럼 그 만나가 결국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막 즐거워하고, 그래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버틸 수 있었지만 먹고 죽었지 않느냐? 그럼 그 진짜 참떡은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은 무엇이냐? 바로 내 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목마르지도 줄이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떡을 그냥 이렇게, 와, 저 떡 맛있겠다. 김이 모락모락 나네. 참 따뜻하겠네. 야, 저 떡 먹으면 배부르겠네. 막 그렇게만 막 배가 불러지고 막 그 맛이 느껴지고 막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먹어야 되죠. 씹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먹어라. 이 생명의 떡을 먹어라. 이 떡은 바로 나의 살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 무슨 살을 먹으라는 것인가? 예수님 말씀,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습니다.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먹으라. 내 살이다. 도대체 갑자기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떡으로 이야기되니까, 이제 비유로 이야기하시니까 먹으라 이렇게. 먹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먹는다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믿는다.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고 똑같은 것입니다. 자, 47절 한번 볼까요? 47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51절은 먹는 사람은 영생하고 47절은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런 말들이 교대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리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결국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 하는 것이. 그래서 계속 믿음이 강조되는 것이죠. 자,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우리가 어떻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으로 믿는 것이죠. 그것을 먹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자는 것이죠. 생활에 필요도 있고 당장 내 삶에 필요한 것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나은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 행위와 모든 종교 행위,
내 모든 삶의 행위에 있어서 더 나은 것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추구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죠, 생명. 예수 안에 생명.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 그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심히 찾아온 것에 대해 주님이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배 타고 온 것에 대해 주님이 뭐라 하지 않으셨어요. 시간 투자하고 물질 들인 것에 대하여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열심히 하는 거 좋다. 그러나 방향을 좀 똑바로 하자.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안에 주는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기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 이런 우리의 몸에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하여 주님을 따라오다가도 그것에 대하여 막 야단치고 책망하시기보다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너 왜 교회 다니니? 생활이 필요해서? 그래, 좋아.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너 생활 속에 필요한 것이 있지. 그거 막 기도하지. 그래, 알았어. 내가 들어줄 테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단다. 나는 너에게 그것을 주고 싶다. 그러니 나를 구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을 구하지 않겠니?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성도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